살펴봐야 되겠네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죠? 네, 예수님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실 때 주차하는 거 쉬우셨나 모르겠네요. 이 근처에서. 우리는 항상 이렇습니다. 공간에, 환경에 제약을 받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몸이 아프면 모든 게 하기 싫어집니다. 그죠? 상황과 환경에 항상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는 항상 end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END, end. 시간, 공간, 우리의 모든 스토리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end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끝나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AND. 오늘 이제 우리 유상훈 성도가 성경 하나 바꿨다고 지금 우리 온 성도들이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간지 난다. 또 좋다. 영어 성경 좋다. 정말 이쁜 성경이죠. 또 ESV가 우리 쪽입니다. 우리 쪽. NIV는 약간 좀 번역이 약간 좀 오역들이 많아서 제가 또 아는 것처럼 이야기가 죄송한데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ESV는 상당히 좋아요. 번역 자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성경이고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딱 이렇게 모여서 만든 작품이에요. 정말 기도 많이 해서 만든 작품. 근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알려져 있진 않아요. 근데 우리 쪽에 정말 가까운 성경입니다. 정말 좋은 성경이죠. 저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한테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야 되겠죠. END, 성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바뀌었으니까 AND,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이 성경을 대할 것이냐, 여기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까? 그런갑다 하면 그냥 끝입니다. 왜 이런 능력을 주셨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왜 허락하셨습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가십니다. 그죠? 곧 가세요. 이들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능력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저것도 못하고 말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그 누군가를 대신해서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데 환경적인 조건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철저히 구하기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막 나니까 헤롯이란 왕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7절에 당황합니다. 이 누구냐 도대체? 정체가 뭐냐? 막 당황해요. 헤롯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막 두려워하죠. 당황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돼요? 어떤 존재인지. 두려워서 만나야 되겠어요? 확인하려고 만나야 되겠어요? 아니죠. 우린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만나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진짜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진짜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그 반대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쫓고 그리스도만을 쫓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죠? 제자들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1절이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아멘으로 확실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확실하게 인쳐야 됩니다. 이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죠. 병을 고치는 능력, 권위. 병원은 우리의 병을 완화시킬 뿐이지만 의사는 우리의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완치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죠. 결국엔 우린 다 죽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살면서 기적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살아계심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줄 아세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특징? 우리가 오후에 또 보겠습니다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거절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뒤에 나오겠죠. 굶주린 자, 줄인 자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도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들은 이렇게 안 해주면 모르거든요. 말로만 하면 모르거든요. 천국 간다 하면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보여줬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본인만이 소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세와 권위를 누구에게도 허락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다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셨죠. 12 제자에게 대표적으로. 12 제자는 새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신약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신약의 교회. 교회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기로 치료하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그런 곳이 아닙니다. 주님 잘 믿으면 성경 읽다가 병이 나아버립니다. 진짜 그래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껌껌한 시간에 혼자 이렇게 와서 기도하다가 병이 나아버려요. 그 누가 하는 겁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말씀 듣다가 목사님 저와 그냥 말씀 나누다가 내 안에 고민이 사라져버려요. 그건 누가 한 겁니까? 제가 한 겁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중간에 서 있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지신 거죠.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받은 이 제자들, 그리고 이 교회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도구입니다. 도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도구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 배우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살려주심을 감사하고
그래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다가 욕을 먹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런 영광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일도 드물고요. 그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면 이 진짜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이 무엇입니까? 2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게 바로 우리의 일인 겁니다. 우리가 상처 입었지만, 우리가 몸이 아프지만, 우리가 병들었지만 다른 자들을 고치는 겁니다. 다른 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셨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몸이 아프게, 때론 두렵게,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보내셨죠. 지금 딱 뜯어보면 우리 속이 다 병들어 있죠, 그죠? 아픕니다. 몸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나아오셨죠. 성령의 충만함을 또 입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우리를 고치게 하시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임했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죠. 내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유대인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민족주의적인 해방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린 생각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유대인들이 이제 떵떵거리고 살 것이다. 노예로 살지 않는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더 섬겨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은혜를 구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든 자만 찾아가니까, 문제 있는 자만 찾아가니까 자기들 생각하고 너무 다른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 우월하게 바로 서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들을 상대하는 곳이죠. 그 영혼들이 변화돼서 세상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썩지 않죠? 빛이 비추면 밝아지듯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한 사람을 위해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 팍팍한 세상에, 글로 말로 사람 죽이는 세상에 말로 위로하고 말로 기뻐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반대, 세상과 반대되는 곳. 남 잘 나가는 거, 남 멋있어지는 거, 남 최고가 되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내가 최고가 돼야지.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참 희한한 곳이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해결되는 것이죠? 죄가 해결되는 것이고, 마귀의 통치가 끝나는 곳이고, 마귀 통치라고 말하면 안 되겠네. 마귀의 설침이 끝나는 곳, 죽음이 없는 곳,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곳. 우리는 죽어요. 그러나 안 죽어요. 이 역설, 이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영적인 해방, 이걸 모르는 겁니다. 가난해도 기쁜 거죠. 없어도 기쁜 겁니다. 내가 막 소유해서 저축하지 못하고 다 나갈지라도 기쁜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과 잠깐이라도 몇 시간 보낼 수 있는 제 물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자체에 감사한 거죠. 내가 이 영혼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는 없어도,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내 애들이 좋아하는 뭔가를 해주는 것,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해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영적인 해방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마귀를 쫓아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진단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고칠 수는 없어요. 도울 수는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결단해야 돼요. 결단.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해내야 돼요. 결국 왜 그렇습니까? 결국 예수께서 나의 치료자가 되시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그걸 스스로 해내야 됩니다. (3절을) 보십시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여러분 여행 가려면 이거 가져야 됩니까? 가지지 말아야 됩니까? 가져야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돈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와이프 왜 이러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은 본격적으로 파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훈련하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근교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벌 옷이 필요 없는 상황. 그 다음에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 배낭이나 양식이나 그게 필요 없는 상황이에요. 그 근처로 보내는 겁니다. 그 근처로. 그러니까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돼요. 멀리 안 보내는 거예요. 멀리 가고 진짜 막 유럽이나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이거 필요해요. 아무것도 없이 무턱대고 막 보내면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요 근처로 보내는 겁니다. 한 1박 정도 할 수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이 상식을 파괴해 가면서 우리를 막 굴리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열받으면 막 못하는 것도 해내게 만들죠, 막. 군대에 가면, 그죠? 어떻게든 해내야 돼.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막 무식하게 막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언급된 것들은 여행의 필수품입니다. 필수품. 그러면 필수품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더 나아가서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할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보십시오. 내가 쓸 카드 하나 있고 내 주머니에 돈 10만 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요. 아닌가? 내만 그런가? 아니 막 그래요. 막 오늘 이 정도 쓰면 되지 뭐. 그래도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지. 마음이 든든하다고. 그럼 주님 잊어버려요. 여행의 필수품을 포기하면서까지 성령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무조건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더 의지하라는 것이죠. 이런 명령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현실적인 조건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책임지시는 걸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준비만 되어져 있다면, 마음입니다. 영적으로 마음으로 준비만 되어져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을. 4절 볼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뭡니까? 조건이 좋은 것을 찾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라는, 복음을 전한다는 그 사명에만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말고, 이 집 가보니까 더 조건이 좋던데 이래 하지 말고, 한 집에 딱 머물렀으면 거기서, 그 다음엔 딱 머물 곳이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는 말씀을 전하는 것만 신경 쓸 것을 부탁하는 겁니다. 사명에 충실하라는, 어떻게 보면 충고죠, 충고. 5절 보십시다.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을 통과할 때에, 그러니까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 지역을 통과할 때 항상 발에 먼지를 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전통인데, 그러니까 자기 땅에 들어왔을 때 남의 땅에 있다가 들어오면 항상 그 먼지를 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정한 것을 털어버린다는 의미거든요. 이 부정한 것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는 이것도 참 웃기다고 생각해요. 모든 오만 때만 잡신 우상들 다 수입했으면서 여기 이방 지역 갖다 들어와가지고 먼지 털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들의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전통을 존중하면서 전도 때 이렇게 사용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는 집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는 부정한 자들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인간의 전통, 인간의 성향, 인간의 기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6절 볼까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칩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전도에 임해야 됩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임해서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 훈련입니다. 훈련. 7절 볼까요? 이제 상황이 이제 바뀌는데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소문을 들었죠. 이 헤롯, 분봉왕 헤롯, 이 사람은 BC 4세기 AD BC 4년부터 4세기래.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살았던 왕이죠. 갈릴리, 그 다음에 베레아 이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나 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였습니까? 이렇게 죽였습니다. 이렇게. 목 잘라서. 목 잘려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 제가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내가 세례 요한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기분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복음 전하고, 광야에 살고, 털옷 입고 그냥, 약대 털옷 입고, 내 음식은 그냥 석청이고, 그거 먹고 주님 나라 전하고, 세례 주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 나라 전파하면서 살았는데, 결국 내한테 오는 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목 잘리는 고통을 겪어야 된단 말인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죠. 근데 보십시오. 사람들이 보십시오. 죽인 사람이 더 괴로워한다는 사실. 죽는 사람이 아니라 죽인 사람이 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죽은 요한이 살아나서 사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는 세상이 알아봅니다. 진짜는. 아, 저 사람 진짜구나. 저 교회 진짜구나. 알아봐요. 우습게 보는 자들도 가짜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또 엘리야라고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8절 볼까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과거에 철저하게 얽매여 있는 거죠.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생각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엘리야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헤롯이 궁금해해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해서 헤롯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인지 아닌지 도대체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말과 행동으로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행동 이전에 말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한 말들로 우린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말로 위로하고 말로 살리고 죽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합니다. 말로 명령해서 세례 요한 죽입니다. 자기의 치부를 드러냈더니 죽여버립니다. 왕의 치부를 드러냈더니. 여러분, 사람은 도둑 맞았다고 자살하지 않습니다. 좀 누구한테 얻어맞았다고 욕 좀 먹었다고 해서 자살하지 않아요. 결국 뭡니까? 악한 것, 악풀이었습니다. 악풀. 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죽잖아요. 근데 그거 들어도 사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시궁창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형편이 어려운데도 정말 괴로워하면서도 억지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절대적이지 않거든요. 자기만큼 고통을 겪는 사람들, 일반 서민들도 진짜 많이 겪거든요. 죽을 고생하면서 살거든요. 그럼 다 죽어야지. 근데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게 그 악한 말들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존재감과 모든 스토리가 다 끝나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리고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끝이 아닌 그리고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데요?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남들은 다 세례 요한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소용없구나 이런 말하겠지만 아닙니다. 죽인 사람들이 더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드러납니다. 그리고 입에서 계속 화자돼요. 그 존재는 없어졌지만 그 존재가 그 가운데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6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내 안에 확신하는 마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환난을 이길 믿음의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친다 그랬는데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그렇지 이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 없었겠습니까?
이 한 문장으로 그냥 두루 다니면서 그냥 복음만 전했을까요? 병만 고쳤을까요?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환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것일 수 있거든요.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불안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근심이 되기도 하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냥 하하하 좋은 소식 이렇게 받지 못해요. 세상이 주는 찬사를 거절하고 세상이 주는 자유를 거절하고 세상이 주는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들을 거절하고 세상이 주는 달콤함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주님을 더욱더 강력하게 의지하게 되죠. 주님을 강력하게 의지하는 자는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포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전파해야 할 것은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로만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강력하게 의존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권세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전파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 가짜가 판을 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나 진짜 되고 싶다. 진짜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불듯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재물과 권력을 의지하는 교회의 모습을 회개하고 나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교회가 예수님만을 바르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은 단순히 많은 사람 모이고 큰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택함 받은 백성, 예정함을 입은 백성, 섭리를 믿는 백성들이 전인격적으로 또 영적으로 참된 자유와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노아의 방주 같은 곳입니다. 물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들 건져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 건져냄을 받다 보니까 여기